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좀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죠? 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또 주님을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72편 마지막 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2권의 마지막 시편이 이 시편 72편이고요. 근데 이후로도 이제 다윗의 시편이 나오기는 해요. 다윗의 시편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1권이나 2권만큼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1, 2권이요 이제 다윗이 주 저자이고요. 그래서 다윗 선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인 72편이고요. 그리고 이 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시편의 장르를 이렇게 좀 내용하고 형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권하고 2권의 주된 장르는 뭐냐 하면은 좀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의 왕이었잖아요. 그 왕으로서 그가 보고 경험했었던 그 세상의 불의, 어떠한 악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탄식과 애통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72편의 내용은요, 다윗 기도 선집의 결론으로서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왕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라는 것이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사실 그런 것들이 최고조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72편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왕의 대관식 때 그렇게 사용되었던 시편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 왕의 대관식에 분명히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꼭 대관식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왕의 통치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상적인 왕의 통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내용이 이 시편 72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요,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냐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이 시편 72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왕이라는 단어를 지금의 대통령이나 혹은 다른 어떤 위정자로 바꾸어서 우리가 오늘날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72편이요, 모든 지도자를 위한 기대 혹은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지도자도 이 시편 72편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에 100% 부합했던 적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더 나은 지도자들도 있었고 조금 더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완벽했다, 이 사람이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다윗도 사실은 그러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 시편 72편의 저자인 솔로몬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기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윗 왕의 아들로서, 그리고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를 받았었고 많은 자원을 그렇게 가지고서 시작을 했었지만, 그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떠났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힘껏 돌이켰었던 왕 요시야도 있었죠. 그렇죠? 그 요시야도 완벽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었던 왕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가 훌륭한 왕이긴 했었지만 모든 면에서 이 시편 72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왕이다, 완벽한 왕이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시편 72편은요, 이 현재의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를 위한 그러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해당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교훈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이 시편 72편을 읽어보시면은 그 나라의 특징,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통치의 특징이 4가지 정도가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그의 통치가 의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통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에서는 강력한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서는 자비한 통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서는 복 있는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서 이 왕의 의로운 통치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보면 이제 왕이 나오고 왕의 아들이 나오니까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은 왕이 된, 그리고 그 전에는 왕의 아들이었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관식 시편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건데요. 그 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의 판단력 그리고 주의 공의입니다. 이 판단력과 공의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생각나실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올바른 판단력이라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왕을 위해서 그러한 판단력과 공의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력과 공의라는 것이요, 보면은 주의 판단력이고 주의 공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력인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객관적이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의라는 것이 언제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과거에는 내가 이게 맞다, 이게 공의로운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 그게 공의가 아니고 이게 더 맞았구나,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의라는 것이요, 그래서 각자가 공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진짜 공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왕에게 주시기를 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왕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역사의 왕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들을 더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자신을 신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사실은 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왕들이 그러한 일들을 자주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잖아요. 그 참된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왕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정말로 신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왕은요, 자기의 공의로 그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한 거죠. 자기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너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왕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날 텐데 이제 그때 너희가 이런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꼭 해야 되는 것, 긍정적으로 왕이 이것을 꼭 해야 돼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서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서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사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왕이 배워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백성 가운데서, 그 나라 가운데서 그것을 펼칠 수가 있어야 됐던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대로 내 생각엔 이게 맞아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이끌면은 안 됐었던 거죠. 그 왕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특징적으로 드러나야만 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 왕의 의로운 통치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을 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의로운 통치에 산이나 작은 산 같은 그러한 자연 만물이 화답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또 궁핍한 자들도 구원을 얻고 또 반대로 압박하는 자들, 그러한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통해서 꺾으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적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상적인 왕이 통치할 때에 나타나는 의로운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 이러한 선한 영향력, 의로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없죠. 그렇죠?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도 흉년이나 가뭄이나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내가 의롭게 통치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없을 거야,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만 가능하냐 하면요,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오직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가 사실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요, 죄 자체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서에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묘사가 간단하게 있어요. 보면은 막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살고 어린 아이들이 그 독사구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이제 그러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그때에 우리는 죄가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정말로 참된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왕의 강력한 통치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의로운 통치를 그렇게 베푼다라고 해도 그 영향력이 너무 미비하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짧게만 의롭게 통치를 한다거나 아주 좁은 장소만 의롭게 통치한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왕의 통치는요, 그렇게 의로울 뿐만 아니라 강력하기도 합니다. 그 강력함이요, 이 시편에서 보시면은 그 힘이 미치는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먼저 시간적으로 이 왕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 왕의 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여기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되냐 하면은 해가 있을 동안, 그리고 달이 있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말을 하면 해가 존재하는 동안, 달이 존재하는 동안입니다. 그리고 대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런 왕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그 왕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이 의롭게 통치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비하고 이제 소낙비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의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윤택하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의인이 흥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흥왕을 한다.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달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의인들이 흥왕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상적인 왕의 통치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영향력이 영원히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왕의 통치가 아주 넓습니다. 광대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스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기 사용된 표현 아마 다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셔도요,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딱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정말로 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왕들, 원수들, 모든 민족들이 왕을 섬기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의로운 왕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통치, 그리고 이렇게 광대한 통치를 기원하는 것이요, 사실은 어떤 왕에 대한 합당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상한 그런 예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에게도 가서 그냥 뭐 살 만큼 사시고 그냥 통치할 만큼 한 요만큼만 적당히 통치하시다가 가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인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어쩌면은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영원하고 광대한 통치를 했었던 왕이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렇죠? 왕 한 사람이 아니라 왕조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통치력을, 영향력을 나타냈었던 그러한 왕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요, 전혀 없다라고 확실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헬라나 로마나 뭐 몽골 제국이나 그러한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 제국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이 하나님의 왕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의로운 통치는요, 일시적이지 않고요, 부분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그렇게 꿇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노래 중에 하나의 가사가 이런데요.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의로우신 그 왕의 통치는요, 이렇게 강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12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왕의 자비한 통치입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의로운 통치나 강력한 통치나 이런 것들이요, 좀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냉혹하게 법대로만, 그리고 힘으로만 압제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간 부정적인 독재자의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미 이제 조금씩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왕은 그렇게 정말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왕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난한 자가 정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억울한 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또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 통치는요, 비와 같이 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통치입니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에서도요, 그런 통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없는 자들의, 여기 보시면은 그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들도 이렇게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는 가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정말로 그 사람들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이 메시아의 통치는 자비함으로써 특징 지어지는 그러한 통치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무엇을 하는데 계속해서 사용하셨냐 하면 바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데 그 능력을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알아서 몸을 이렇게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시죠.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병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 전통을 어겨서라도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자신들의 전통을 들이밀면서 이 불쌍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그 능력으로 자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나라가 자비의 나라다, 은혜의 나라다, 사랑의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자비한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자비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을요 15절부터 17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복이 있는 통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복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자꾸자꾸 하다 보면은 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많은 다윗의 탄식시의 원인들이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자기가 왕인 나라에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나 상심이나 좌절이 훨씬 더 심했었을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100% 예외 없이 다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산다면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조금은 더 쉬워질 겁니다. 아마도 지금보다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고 기대 속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러한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 왕이 의롭기는 하고 착하기는 한데 그 나라는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고요.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나라의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셨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복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지금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때 우리는요 정말로 이 모든 복들을 풍성하게 모두가 누리게 될 겁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러한 복들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복을 주는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얻지 말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우리에게 이 지금의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이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비슷하게 들리시면서 무슨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적인 왕,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로운 통치, 그리고 강력한 통치, 자비한 통치, 마지막으로 복된 통치입니다. 이런 통치가 가능한 것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통치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통치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본래 그런 분이셔서 그런 겁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거할 때마다 고민을 아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나은 사람이거나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차선 혹은 차악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속한 정당 보면서 투표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면에서 정말로 완벽한 그런 이상적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사회의 그런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들을 막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지닌 한계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이상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요, 에덴 동산에서의 잠깐을 빼고는 어떤 사회도 그렇게 완벽한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런 거죠. 어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슷하게 최대한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보내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내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때 오셨던 그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었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었던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 72편 18절 19절과 같은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기다립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정말로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히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됩니다. 여기 시편 72편은요, 이상적인 왕은 아니지만
그 왕의 그림자로서, 이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혹은 대리자로서 왕이 어떠한 통치를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왕은요, 온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 시편 72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완벽한 왕이 절대로 인간으로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치를 추구하면서 그 왕은 살았어야 했고요. 그러한 통치를 꿈꿨어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러한 진정하신 왕,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의 통치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공의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이 복의 근원이신 참된 왕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왕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시편 72편이요, 우리에게도 같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고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왕이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참된 왕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참된 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참된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크리스마스 찬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가장 친숙한 찬양이 뭐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일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멜로디도 굉장히 경쾌해서요,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흥얼흥얼 잘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왕은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 왕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스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그 왕의 다스림에는요, 구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동시에 심판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요, 그분의 다시 오심이 정말로 기쁜 일이 될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그 찬양을요, 여러분들이 그때도 동일하게 기쁜 마음으로 부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날은요, 절대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정말로 떨리는 날이 될 겁니다. 정말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의롭고 자비하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그 왕을 마주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요, 이미 이 왕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왕으로 영접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그 왕의 사신으로서 혹은 그 왕의 대리인으로서 지금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의 말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그 왕은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자비로운 왕으로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 왕이 공의로운 왕으로서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는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둡고 또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그 나라는 그렇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의 모든 복을 약속하시고 또 확신 가운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또 바르게 선포하고 나타내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의롭고 자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